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일천번제 이순자 권사님, 일천번제 조건우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일천번제 황희돈 집사님, 천인작전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일천번제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일천번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번제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일천번제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누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나의 삶에 펼쳐지고 나타나고 또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단기 성지순례 팀이 어젯밤에 출발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승수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의 딸인 전다은 청년 발인 예배가 오늘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천 성모병원이고요. 장지는 인천 승화원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나 인물을 신약 성경의 사건과 인물로 연관시키고는 합니다. 구약에서 발생했던 특정한 사건과 어떤 인물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과 인물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신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읽습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도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의 모형입니다. 홍수 가운데에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을 예시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 3일 만에 살아났죠. 이것은 무엇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벳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누구의 모형입니까? 오늘 본문은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출산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사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했던 말이 있는데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이웃과 친족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고 그 기쁨을 이웃 친족과 함께 나누었던 사라는 오늘 말씀 속의 엘리사벳, 자녀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을 낳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친족과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엘리사벳의 모형인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이 신약에 나오는 사람의 모형이 된다면
그 인물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인물 또한 우리의 모형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건이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의 모형이라면 그 사건은 분명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사건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서 현재의 나와 또 내 삶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와 엘리사벳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이 이웃과 친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후로 친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짓자고 부모는 생각도 안 하는데 오지랖 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대개가 할아버지 이름을 따거나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습관이, 그런 전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낳은 아기의 이름이 당연히 사가랴라는 이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또 손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죠? 대체로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가 짓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네에 존경받는 어르신이나 또 목사님이나 그도 아니면 장명수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제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세모, 네모, 그라미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부탁도 안 하고 돌림자도 안 쓰고 생소하게 이름을 지으니까 처음엔 아버지가 안 부르더라고요. 아마도 이름 같지 않아서, 이름 같지 않은 이름을 붙여서 낯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이의 이름이 사가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또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장 60절에서 또 6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관습과 전통대로 하면 사가랴가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한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지으라 말씀하신 이름 아닙니까?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장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풍습과 유행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요청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요청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번 기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2번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소서. 3번 성지순례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4번 자녀들의 새 학기를 인도하소서. 5번 환우들의 치유를 도와소서. 특별히 성지순례팀을 위해서 또 우리 전승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